되었더라. 아멘.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됐다. 그래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징벌을 솔로몬 당대에는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유보해 주셨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이제 나라가 분열될 것이다. 그래서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를 통할하는 남유다 왕국이 됐고, 북쪽에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 지파, 에브라임 출신의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갈라졌습니다. 땅으로 지파로 비교해, 땅으로 봐도 그렇고 지파로 봐도 그렇고 남유다 왕국보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훨씬 크게 된 거지요. 그래서 나라가 분열돼,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는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남쪽 왕, 남쪽 대통령은 르호보암 같은 거 이름으로 보면 그렇고, 북쪽에 김정은이가 여로보암 같은 그런 존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꼭 신앙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남북으로 갈려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26절,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 놓고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와서 보여라. 그래서 성인된 사람들은 유월절,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그 다음에 그로부터 이제 77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순절, 50일이 지나서 이제 성령 강림하고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은 그날인데, 근데 볼이 추수하는 날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날하고, 그리고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고서 창고에 이제 수장했다. 다 입골시켜 놓고 지키는 절기다. 그래서 수장절이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절기를 1년에 3번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신앙을 에브라임 지파로서 했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북쪽 왕인데,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한 주민들이 남조선으로 내려가 가지고 서울에서 예배하고 오면 거기서 은혜 한 번 받으면 이게 헷가닥 돌아갈 것 같거든요. 이게 자기 생각인데, 이게 자기 생각이 아니라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 그럴 일이 없는데 그럴 것 같이 겁을 먹고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안 믿는 분들에게 교회 한 번 갔다가 은혜 한 번 받으면 헷가닥 돼서 김점숙 권사님처럼 저렇게 되거든. 어떻게 한 번 왔다가 이 김영란 권사님, 나도 절에 한 번 가고 너도 교회 한 번 와봐라, 그리고 왔다가 말씀 듣는데 이게 한 번 붙잡히면 꼼짝 못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길 자기 생각으로다가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해 올라가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요. 자기는 원래 왕족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통성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자기를 죽이고 남쪽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하는 큰 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겨진 절대 군주 같은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걸리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었거든요. 그러다 도망갔다 애굽에 갔다가 이제 와서 북쪽의 왕이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꾀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인데, 이 사람의 꾀인데 이게 사단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뭔가 하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한테 10지파를 맡길 것인데 하고 옷을 찢어가서 10조각을 여로보암한테 주면서, 그런데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건데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윤리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지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같이 신하하고 애국에서 피신 갔다 오고 출신도 분명하지 않고 옛날에 과부의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일찍 죽고 이 신분이 그냥 비천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다윗같이 세워주겠다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역사입니까? 근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실은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고 남쪽으로 그 백성들이 내려갔던 북한 주민들이 남조선으로 내려갔던 이게 안 돌아올 것 같거든. 돌아갈 이 마음이 이 남조선 왕 이 르호보암에게로 넘어갈 것 같으니까 겁이 나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교회 한 번 갔다는 큰일 나는 거예요. 들로산으로 어디를 같이 놀러 가자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먹고 마시자고 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교회 한 번 가자 이건 싫은 거예요.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 이거 분별하고 우리가 부지런히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우리는 전하는 게 사명이 결실을 맺는 복음은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하냐 말이지. 우리는 그냥 중간 역할, 메신저 역할만 중간 역할만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우리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사명 감당하고 씨를 부지런히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실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이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그러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그냥 믿음 지키다가 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왜 하느냐? 자꾸 이 르호보암처럼 현실을 보면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처럼 지켜주신다고 그랬는데 다윗처럼 세워주신다고 그랬는데 현실을 보면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습관들이 들어있고 그런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 마음에 걸리고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하나님 섬긴다고 또 헷가닥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겁이 나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뭐 부귀영화 건설 쌓아놓고서 그거 누리다가 아주 떵떵거리다가 살고 부자와 나사로 비유처럼 그렇게 하다가 죽으려고 그러면 지옥 가요. 한순간 주님 말씀 따르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오늘도 내일도 예배생활 기도생활 하다가 그러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왜 예배생활 기도생활 하느냐? 예배생활 기도생활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걱정되고 두렵고 이거 다 뺏기면 어떡하나 다 넘어가면 어떡하나 이것만 보이고 이것만 생각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그런데 거기에 붙잡히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 따르면 하나님이 다윗처럼 역사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역사가 성경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구나.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달리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 현실 가운데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현실 가운데 보면 거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다 보면 말씀을 잊어버리고 믿음이 안 생기고 그러니까 불순종의 길로 가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뭔가 하면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여로보암의 길이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의 열왕기상하에 나오는 그 큰 주제가 뭔가 하면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힘들고 어려웠고 뭐 죄를 짓고 잘못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고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하는 중심이고 여로보암의 길은 뭔가 하면 눈에 보이는 사정형편 뭐 세상의 거 사람들 핑계 사정형편 핑계대다가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그래서 자기가 26절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신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도 나옵니다. 33절에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절기까지 바꾸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앙, 요게 여로보암의 길이다 말이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하는 거, 이게 다윗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준다. 근데 여로보암처럼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 여로보암의 길이 뭐냐? 28절 남쪽으로 내려가면, 남조선으로 내려가면 걸릴 것 같으니까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놓고 베델이라고 하는 곳과 단이라고 하는 곳 중간에 하나 놓고 끄트마리아다 하나 놓고서 그래서 거기 남쪽으로 내려갈 거 없다 말이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다. 애굽에 살다 오니까 애굽에서 이 이집트 사람들이 그때 당시 금송아지를 우상처럼 섬겼으니 신격화시켜서 섬겼으니까 그걸 보고 그걸 보고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동화가 된 거예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본 게 그거니까 이게 보고 배우고 하는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텔레비 많이 보면 텔레비에서 본 거 가지고 그거 따라가기 쉽단 말이지. 스마트폰 많이 보면 죄된 것들을 보면 그거 보고 음란한 것들 보고 세상적인 것들 그거 따라가기 쉬워요. 그 전에 장차영 목사님이 성북지방 성에 와서 그 말씀했잖아요. 안방에도 TV 하나님이 있고 응접실에도 TV 하나님이 있고, 그래서 그걸 보고 거기다 날마다 절하는 것처럼 그걸 보고, 그러지 예배는 쬐끔 드리고 TV는 아주 그냥 연속극은 주구장창 보고서 그걸 기다려요. 재방송 틀어서 또 봐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봤으니까 알지.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냐? 애굽에서 그거 섬기는 거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과 단에다 두고 31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의 경배, 이 죄가 됐다는 건 뭔가 하면, 그러면서도 여로보암의 생각은 뭔가 하면 나는 우상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상을 섬기는 거 마귀를 섬기는 건데 자기 생각엔 이 백성들 자기하고 하나님 섬기는 건데 방법만 조금 다르다 그러는데 그게 죄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하고 따르지 않으면 신앙하는 것 같은데 죄다 그런 말씀이에요. 범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기는 신앙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죄다 그러는 게, 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온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길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앞장서서 여로보암의 길이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이름을 붙인 거지만 그 앞장서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한다.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31절에 산당, 신당들을 또 많이 국군데다 져놓고, 그리고 제사장이 없으니까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다가 그냥 갖다 세워놓는 거예요. 목사 신학도 안 하고 그냥 아무나 갖다 목사 돼. 제가 의정부에서 개척을 하고 그랬는데 거기 복덕방 하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순복음교회 다닌다 그랬는데, 근데 서울 와가지고서 제가 이제 만났는데, 개척을 하고 이제 의정부에서 있다가 여기 서울 와서 2년 후에 만났는데 목사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요? 집사가 어떻게 2년 만에 목사가 돼?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빨리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빨리 되는 방법이 없어요. 제과정 다 거치고 연단. 여러분 의사가 되려면 뭐 일반 학과 나오고 본과 나오고 수련의 과정 거치고 레지던트 과정 거치고 전문의 과정, 그 과정 거쳐야 생명을 다루는 거지 어떻게 함부로 빨리 했다. 그런 방법 없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도 아닌 다른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종교적인 지도자 삼았으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종교가 어떻게 되겠냐? 그냥 개판이지 한마디로.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끌고 가는데 그야말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30절에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중에 여기 절기는 뭔가 하면 수장절을 얘기하는데 7월 15일이 이제 수장절인데 그때 절기를 북쪽에서는 아마 추수가 조금 늦으니까 8월 15일로 한 달쯤 늦춰가지고 이게 우리 절기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그럼 누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지. 금송아지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신당도 자기 마음대로 지어놓고 제사장 세우는 거 그것도 종교 지도들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다 부활절이다 이거 자기 마음대로 막 절기 고치는 거예요. 수감사제다 자기 마음대로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지. 이게 어떻게 죄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오늘 성찰하고 그렇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다윗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대 신앙 괜히 하라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 괜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말씀 아주 유명한 부활신앙 제가 강조하는 말씀인데 그걸 보면 볼수록 이 깊이를 신구약을 통해서 제가 깨닫고 감사를 하는데 이게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게 귀하구나 말이지. 이게 은혜다 말이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다 자기를 위해서 신앙하지. 이기적인 신앙인데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내 문제 가지고 내 거 해결하려고 자기를 위해서 신앙하지.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신앙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신앙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이야, 이 바울도 대단하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라고 하는 그 바울이 지칭했던 사람들 그 무리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대단한 고백을 하냐 말이지. 근데 가만히 왜 그러나 이게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부활신앙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를 위한 신앙이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마귀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죄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뻗대고 그러다가 지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길이라.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신앙하면 죽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배 생활을 하라 그러면 예배 생활을 해야지요. 기도 생활을 하라 그러면 기도 생활을 해야지요. 헌금 생활을 하라 그러면 헌금 생활을 해야지요. 주일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라 그러면 자기 사명 감당해야지요.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라면 존중해야 되는데 그거 그냥 자기 마음대로는 하고 싶으면 하고 사정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섬기고 신앙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죄다 그러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다 할 정도로 순간순간 내 길로 자기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처럼 잘못 안 하는 게 의인이 아니에요. 죄를 안 져서 온전하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깨달았으면 돌이키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돌이켜야지. 고집피면서 여로보암처럼 자기 길을 가면 어떡하냐 말이지. 그러면 자기도 죽고 다른 백성도 죽는데 우리는 자기도 죽고 온 가족 다 죽이고 자녀손들 다 죽이고 갈 겁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이끌어 놓고 갈 겁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말이에요. 성경에서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다. 아주 마귀를 따라가는 대표자가 여로보암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탁했는데 다윗처럼 대우해 주겠다고 다윗처럼 세워주겠다는데 그걸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두려움 가운데 자기 염려 가운데 자기 추측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건 생각도 없고 계산도 없고 마음도 없고 자기 생각이에요. 오직 그냥 자기 판단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 경험에는 그 다 자기 중심이지. 그까지 그 내 경험 내 판단 내 주장이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진 티끌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여로보암이 하나님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 우습게 생각하고 경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어떻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어떻게 주를 위해서 죽어도 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데 어떻게 다해서 해? 그래야 다윗의 길을 간다면 자기 마음대로 융통성 발휘하고 타협하면서 가다가도 아유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구나, 죄악의 길이구나, 멸망의 길이구나 깨닫고 돌이키자,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이 그게 다윗의 길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 중심이 나한테 있으면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 다윗처럼 잘못된 거 깨달고, 그래도 잘하려고 해도 잘못하는 게 육신의 한계인데 깨달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영적인 오뚜기처럼 빨딱 일어나서 말씀 따라가야지.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어야지. 죽더라도 예배하다 죽어야지. 죽더라도 기도하다 죽어야지. 죽더라도 말씀 지키다가 믿음 지키다가 죽어야지.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거 근데 우리가 마음 먹어도 사단이 방해하면 여로보암처럼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사셔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곧 다윗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 주님 되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그거 해 주시려고 주님이 죽고 사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다 육신으로 오셔서는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성령으로 오셔서는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러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사정 형편이 있습니다. 나라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 개인 사정 또는 가정의 상황, 우리 자식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여 어떻게 할까요? 말씀해 주시옵소서. 종이 따르겠습니다. 여종이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깨우쳐주면 나를 쳐서 복종시켜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안 될 것 같아. 사람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역사에 있어 굳은 마음, 죄악된 마음,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그게 바뀌어져서 성령의 역사로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해서 순종하게 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는 은혜의 길을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아니라 핑계대지 말고 사정 형편 내 생각 핑계대지 말고 다윗의 길, 하나님의 길이 있다. 그걸 보증해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복음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시간,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